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성령께서 놓아주시잖아요. 나가라, 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시 이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제사장 일파가 아주 이제 화가 난 거죠. 감옥에 가두고 몇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정말 열받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러니까는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그때는 다르지 않았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하게 다스리려고 마음을 먹고 사도들을 불러들인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에 대한 설명은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율법 교사다라고 나오고요.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이렇게 가말리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 겁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스토리는 몰라도 바울이죠. 예.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서,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사실은 상극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영혼도 없다고, 메시아도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일파들이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많으니까 세상이 변하는 걸 별로 바라지 않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은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말씀대로 가야 하는데 말씀을 그것의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율법 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책망도 하시고, 사랑이 있으니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말리엘은 이제 이 바리새파의 이 당시에는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배경도 그렇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죠. 율법 교사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해코지하고 이제 정말 너무너무 열받은 상황이거든요. 이어지는 장면이 뭡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고 스데반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두개인들을 막아서는데 누구를 쓰시냐면 반대파인 이 가말리엘을 쓰시는 거죠. 가말리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구절들이 있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 종교적으로 보면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두개인만큼은 아니었지만 율법에 따른, 율법을 사랑하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다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의 지도자가 가말리엘이었으니, 가말리엘이 자신이 믿었던 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올려지진 않아도 절대 너는 예수 믿지 마, 이런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야, 진짜 예수님 믿기 어렵고, 야, 저 사람이랑 같이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금 이 사두개인들을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오히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상대편이지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가득한 이곳에 갑자기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변호하는 거죠. 사도들을 온전히 변호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흥분해서 저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저들이 가짜 사람을 따른다면, 진짜가 아닌 거짓 진리를 따른다면 드다가 했던 것처럼 유다가 했던 것처럼 어차피 망할 것이고 그들이 진짜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냐라고 진리를 얘기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이제 설득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말리엘 하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멀리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성향과 배경을 연구해 보면 가말리엘은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역사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이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바울 먼저 말씀을 제가 써왔는데 넘어가라. 야. 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언제나 흉악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려면 바울을 쓰시는 건 너무 무리한 거죠. 너무 반대편,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따르고 그 7 집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가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진짜 악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미워하지 말고, 그렇죠?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증인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쓰시려면 40년 전에 쓰셔야 되죠.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말을 잘할 때, 배경이 괜찮을 때,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 들어 쓰셨으면 모세가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민족을 비난한 그 말 한마디에 욱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있고 힘센 모세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타이밍하고 너무 다른 거죠. 한참 지나고 나서 그가 힘이 없고 말할 수 없고 그의 배경이 하찮아졌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 희망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말고 그거는 뭐 진짜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다녔으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 마음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을 보고 가말리엘을 보고 우리가 모세를 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접어서는 안 된다. 희망을 접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희망을 접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 없는 행위인 거죠.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것은 다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편했던 적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평탄했던 적은 없습니다. 복음이 십자가면 그 전해지는 과정도 십자가였던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십자가처럼 살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 나라의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처럼 살도록 저는 그렇게 중보합니다. 그렇게 주여,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요. 기도를 거부하는 양반들이 있네. 그래야죠. 바울, 이 시대의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죠? 네 것 내 것 내 소유,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좀 무리했나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가말리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한 말이 있죠.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다도 정확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배경이 정확하게 막 나와 있진 않는데, 어쨌든 이 사실을 유추해서 보면 드다라는 약간 이단 비슷한 무리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렇죠? 유다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지만 결국 그들이 끝이 허망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고, 사두개인들이 끄떡끄떡합니다. 그렇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모인다고, 어떠한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잘 나간다고 거기에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한참 뒤를 봐야지, 끝을 봐야지 라고 사두개인도 끄떡끄떡하고 이제 제자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채찍질하고 이제 피 좀 흘리게 하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끄떡끄떡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것 가지고 마음을 뺏기는 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고 잘 나가면 우리를 막 부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 믿는데 쟤는 예수 안 믿고 잘 나가네, 행복하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재산이 늘어가,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비교, 기준, 성공, 기준, 이 잘못된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하면서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을 봐야죠. 이 길 끝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삶의 걸음에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렇죠? 불안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이 길 끝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어리석을 때 있잖아요. 요즘 저거 가지고 저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 가지고 내 눈앞에 내 감정에 오늘 일어날 1년, 2년 앞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내가 마음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혼을 살아야 될 여러분이, 나이를 앞으로 수천 년을 더 드셔야 될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밖에 안 산 우리가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사시지 말고 가말리엘의 충고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아멘이죠. 중요한 건 이제 이 제자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아멘. 매 맞았어요. 채찍질 당했습니다. 피 흘렸어요. 이게 기쁠 수 있을까요? 와,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아멘을 한 번만 하시고 나와 보세요. 제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저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매 맞는 게, 채찍질 당하는 게 기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제가 채찍질을 여기 당해보신 분 없죠? 아직은. 그렇죠? 앞으로 또 무슬림으로 파송되고 그러면 당할 수도 있어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난 그만 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도 채찍을 당해본 적은 없고 채찍질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생해본 적이 있나? 를 생각해 봤을 땐 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대학생 때 모르고 수련회를 끌려가서 수련회 끝났더니 지갑을 다 걷고 우리는 거지처럼 순례전도를 해야 된다 하고 해서 팀을 꾸려서 2박 3일씩 지도 한 장 주고 진짜 보내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복음 들고 실제로 시골로 가서 복음 전파해보자. 정말 돈 한 푼 없이 지도 한 장 들고 지나가는 용달이나 이런 트럭을 세워서 10명, 8명 되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사형리 한 장 들고 시골에 다니면서 거지 순례 전도를 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독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천안에 한번 갔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천안 터미널에 내려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지도 한 장 주고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거기로 이제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수련회를 보통 이제 6월 말 7월 초에 합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때에 수련회 4박 5일 끝나고 씻을 시간도 쉴 시간도 안 주고 바로 그대로 그 짐을 싸고 배낭을 메고, 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10%의 저희 선교단체 멤버들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비가 너무 왔어요. 몽산포에서 했었는데 해변에서 가는데 차가 바로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1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배낭 큰 거를 메고 몰려 있으면 막 기뻐요, 아니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 기도하고 차를 계속 세웠는데 한 30분을 세웠으면 안 되면 뭐 할까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저 믿음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차를 세워야지. 그러면서 일실 찍고 하면 차를 세우는데 저는 혹시 차가 오질 않나 이렇게 눈을 뜨면서, 왜냐면 용달이 지나 뭐 승용차를 세울 수 없잖아요. 뭐 택시 타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이미 다 뺏겼어요. 지갑을 다 집에 갈 때 주니까요. 그 고생을 하는데 결국 30분 1시간이 지나고 차를 세우는데 또 안 와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나이가 잘 어릴 때는 막내, 네가 원하는 차가 뭐냐? 하얀 트럭이 왔으면 좋겠어요. 믿음 하나도, 믿음 제로. 그냥 그렇게 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정말 하얀 트럭이 앞에 와 쓴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막내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아침 먹고 이제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은 우리 전도니까 주님이 먹이시겠다는 믿음이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없었어요, 믿음이. 그냥 고생하는 거였는데 뭐가 먹고 싶냐? 그래서 짜장면이 먹고 싶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먹고 싶은데 그 시골에서 짜장면을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정말 하나님 짜장면을 먹이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이 세서 오늘 갈비를 먹을 거다. 그랬더니 돼지갈비를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경험을 주님이 시켜주시고 나니까 고생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올 여름엔 제가 또 택배 일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저 어디야, 영길에 조선족 교회에 그 미가엘 반주기를 들고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 나이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는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제 가방에 들어있는 그 미가엘 반주기 하나 때문에 고생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실제로 그걸 전달했는데 주님이 기쁨을 배가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북한 내부의 비전 트립 다니는 개척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엘 반주기를 아침에 새벽 예배마다 틀 때마다 복음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대요. 와, 우리는 50만 원짜리 헌금하고 한 5천만 원어치 기도 받았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톡 한번 해봐야지 계속 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평소에도 그냥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나서 그것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도하고 뭐 이런 선교 일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일하는 것에 기쁨을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 무슨 착각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일을 그만두고 다 선교해야 되나? 그래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쁘고 직장에서 돈 벌 때는 조금 힘들고 버티는 건가? 그게 아니라 주님은요 이 기쁨을 우리의 일상생활으로 이게 흘러오게 하시기 원하기 위해서 이 선교나 사역들을 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기쁨과 이 행복이 내가 아침마다 예배하는 그 큐티의 현장에 이 예배의 기쁨이 흘러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내 가정에서 나눔하는 이 나눔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이 공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이벤트나 사역이나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기쁨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헌금해서 이제 터키에서 오신 이란 선교사님을 우리가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갔던 우리 공식 숙소가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는 거의 다 가보셨겠지만 없어요. 아무것도. 씻는 것도 없고 수건도 없고 없어서 우리가 이불도 빌려다가 갖다 놓고 마트에 가서 씻을 게 없으니까 샴푸랑 비누랑 이런 걸 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트에서 샴푸 사는데 행복해 본 적 있어요? 이 선교사님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마트에서 이 샴푸를 할까 클렌징을 이걸 살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면 이제 이게 내 삶으로 퍼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가운데서 지난주 수련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잖아.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이 기쁨이에요. 저는 요즘에 저 순모임 하러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너무 행복해요. 가방 하나 메고 거기에 순모임 교재가 들어있는 이 PC 하나 놓고 지하철 타고 홍대로 뭐 신도림으로 가는데 물론 가면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그 기쁨도 오늘은 뭐 먹 이 생각도 해요. 홍대가 맛집이 많아. 그렇기도 한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하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들죠. 울지 마세요. 한마디에. 벌써 이쪽에 있는데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이 아이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대기업 입사시켜서 부모 호강하라고 주셨을까? 아니에요. 매 순간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자녀가 예뻐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요. 자녀가 예뻐서 행복한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그것도 없진 않아요. 있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 자녀가 말 안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행복하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출근하는 것이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사업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지 주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 때문에 너 그 사람 만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돈 벌려고 생각하고 내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내 통장 잔고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잘 될 때가 있지만 모든 일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어려운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삶을요 기쁘고 행복으로 누리게
누리는 삶을 우리의 삶에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때나 매맞을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날 때나 우울할 때나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채찍을 맞고 피 흘린 제자들이 바로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이번 주 살아가는데 한 주간 경험하잖아요.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출근하시고 사업장으로 가시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시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제목 올려줄 때 한 번 아침마다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적으세요. 서로 이거는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안 들어봤겠어요? 이 말씀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에요? 다 알죠. 그런데 왜 안 되냐? 교회여야 해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 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큐티방에 큐티가 올라가고 있어요. 재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씩 전투력이 상승되는데 큐티방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게 뭡니까? 혼자는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교회가 서로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이 진리를 서로에게 선포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예수님 때문에 지하철을 타면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는데요. 우리 세 번역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아멘. 이게 더 잘 이해가 되는 말씀 번역인 것 같아요.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그 당시에 채찍 아시죠? 예수님한테 진한 채찍을 쓰고 사도들한테 덜한 채찍을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그 채찍 알죠? 가죽 끝에 갈고리가 달려서 한 대 맞으면 우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인 거예요. 몇 대 맞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몇 대가 필요하겠어요? 한 대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 한 대만 맞아도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사도들이 뭘 했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격, 즉 이제 앞으로 이제 자격은 운전면허 자격 라이센스는 그걸 한번 따면 앞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 면허를 따면 앞으로 계속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아,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구나. 매를 맞아도 여러분 기뻐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와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아멘 했던 것 같아요. 즉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 번 주님 때문에 감사해버리고 한 번 기뻐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의 감사가 그때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그때 주님이 저는 이제 자격증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앞으로 평생 감사다. 우와, 너 그걸로 기뻐하니? 너 평생 기쁨이다.
평생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는 출발점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야. 그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누가 아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정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캠퍼스 선교사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했던 설교 중에 기억나는 거, 설교 잘 하시는 편인데 기억나는 설교 별로 없는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죠.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또 자녀가 한 명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좀 늦게 가셔서 이미 갔는데 옮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 앞에 가서 상상이 안 돼요. 저도 그게 무슨 감정일까 상상하고 추론해봐도 얻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 앞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그때 믿음을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쁨의 그 감사의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감사했겠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힘들고 낙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채찍을 맞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제가 제일 닮고 싶은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양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는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교회도 한번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좀 위기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아멘 하세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올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자격 주시려고. 시험이에요. 시험. 운전면허 시험의 고통을 다 아시죠?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따기 전에 저는 저 의정부 살 때 운전면허를 그 노원역에 있는 거기 도봉 면허시험장에서 땄는데요. 돈이 없어서 이제 면허 학원을 못 다니고 이제 한 번에 뭐 2만 원, 3만 원 내면 1시간씩 태워주는 게 있어요. 불법인데 죄송해요. 여기서 나가버리시면 안 돼요. 다 죄 짓고 살았으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남자는 또 이렇게 좀 교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운전 그거 쉬워 하면서 이제 한 2만 원 내고 한두 시간 타보고 오 오케이 무조건 합격. 그리고 했는데 거의 한 3분 만에 내리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한 3번 당하니까 와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또 도봉면허 시험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4호선이 거기 노원 창동역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면허 시험장을 보면서 지나가요. 저 얼마나 부러운지 저기서 통과해서 합격했다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그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지하철 타고 지나가는 나를. 그때 진짜 낙심되고 좌절스럽고 또 면허 시험 보다가 막 접촉사고 내고 막 그랬거든요. 어렵게 살았어요. 2만 원 내고 했는데 차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막 밀려가지고 뒷차에 쿵 박았네. 불법인데 이것도. 뒷차에 아저씨가 뒷차에서 이제 제가 받은 차 사람이 그냥 닿은 것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칠 수가 없어. 거기 다치는 게 기적인데 언제 준비했지? 허리 복대를 차고 이렇게 내리는 거야 아저씨가.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또 주님이 감사하게 그래도 다행히 저 운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먹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되고. 시험은 어렵지만 자격을 한번 따니까 걱정이 없거든요. 계속 그 자격을 얻는 게 어렵지 자격 얻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태클 걸지 않아요. 계속 그냥 고속도로를 평탄하게 달려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으세요. 거의 기억을 못하니까 적으시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고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다가오면 이게 자격시험이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나 기뻐할 수 있나 주님이 주는 자격시험이구나. 그러면 일단 거긴 통과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처럼 불법을 하든 뭘 하든 내 감정이든 아니든 일단 감사해놓고 보는 거야. 내 마음으로 안 되면 입으로 안 되면 써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재석 형제님 어머니께서 이제 갑자기 건강진단 이제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암세포가 발견됐다라는 통보를 받으시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려지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입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가정에 라이센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든 감사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세상이 감당할 사단이 뭘로 시험하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뭐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주면은 감사해 버리는데 기뻐해 버리는데 이 이후에 사도들이 뭐 합니까? 스데반이 죽어나가 하나님이 이제 이 라이센스 주시고 났더니 교회를 부흥시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해요. 퍼져요. 그리고 나서 지역마다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로마 대제국이 이 황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자격을 얻었다는 말이 그 출발점이라고 믿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는 성찬인데요.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삶도 하나님 붙들고 계신 줄 믿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변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 응답되지 않는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감사합시다. 주님이 자격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어렵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의 문제와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면서 또 8월의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